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 전에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했습니다. 법도를 지키기 전에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동기가 두려움이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율법이나 이 규례의 준수는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지키는 바른 동기가 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한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홍해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애굽 군대를 물로 덮어서 멸하신 후에도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네 번째로는 조금 다른 내용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반역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반란을 이끌면서 악한 행동을 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동자는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란을 주도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심판을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이 사건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어서 열거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방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설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척이나 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세는 땅이 불순종하는 많은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삼켜버렸던 어마어마한 심판의 사건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라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성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나갔기 때문에 영적인 담대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영적 담대함과 약속하신 땅에서의 오래가는 그런 삶을 말해준 후에 모세는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요,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가나안 땅이 모든 면에서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도 가나안 땅이 무조건 다 좋은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명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설명해 주는 이 출애굽 땅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평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에서보다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보다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산악지대여서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농사 짓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가나안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
한 가지 확실한 예를 들어줍니다. 비에 대해서, 이 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산과 언덕과 골짜기를 통해서 밭고랑까지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애굽에서처럼 수로를 만들어서 나일강의 물을 밭으로 대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4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태양력으로 9월, 10월에 파종기에 내려주는 그런 비이고요. 늦은 비는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내리는 비로서 곡물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비였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심으로 목축을 위해 들에 풀이 자라게 할 것이라고 15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는 때를 따라 내리는 적당한 비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죠? 키워드는 때를 따라 내리는 적당한 비. 이것이 굉장히 풍요로움에, 풍성함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공급을 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의 모세의 설교 가운데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도 언급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이 아니라 기갈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 1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또 누가 주인인지, 누가 예배와 그들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에는 그들이 큰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이어서 18절부터 25절 사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과 그곳에서의 삶을 형통케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말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펴보며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또 바른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대한 적국들을 향해서 승리할 것이고 적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잘남이 아니고 너희의 부지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모세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설명해 주는 이스라엘의 삶은 은혜로 주어진 삶이었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보다
가나안이 아름답고 풍성한 까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애굽보다 가나안이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었습니까? 평지도 아니고 가나안은 산지였는데 왜 애굽보다 가나안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본문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땅이었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풍성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때로는 그곳이 세상적으로 베스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곳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또 머물게 하시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고 하나님만을 오랫동안 섬기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이곳에, 이 땅에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과거의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적절한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영적인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